간첩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네 마음은 얼마나 허망하겠느냐. 그때부터는 어떡하죠? 간첩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사상을 빼내려고 몸부림치겠죠.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이요. 지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들이 몸에 배이고 세상의 의식으로 눈과 귀가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려 하니 너무 힘들어. 알면은 이 길로 가는 것밖에는 기쁜 일이 없어요. 그 미혹되고 유혹된 만큼은 이 길이 힘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 줄도 모르고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는 줄도 모르고 마치 뭔지 아세요? 잘생긴 배우가 옷을 홀라당 벗고 가져라. 저퉁이 가지고 싶은 사람 저퉁이 가지고, 팔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야 가져라. 눈 가지고 귀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입 가지고 다 가져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 나를 바라봐라. 여기는 지금 온전히 불뱀에 깔려있다. 네 정신으로는 못 산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주님이 내 속에서요. 제가 어제 그래서 아팠어요. 막 내 속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그게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일평생 속구도 또 쳐다보고 그쪽을 또 쳐다보고 또 만지고 또 갖고 싶어하고 불타 없어질 장망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천옥순 권사님이 먼저 갈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는데 먼저 가는 사람 천국에 가면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만나서 대화를 듣고 싶어요. 저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 몇 사람 하나님이 대화하는 거 제 외장에 있습니다. 제발 저 땅에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이것 좀 말해주려는데 들려요? 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믿음을 완주해 남은 시간은 이 생명, 여러분 땅에서 부인이고 남편이고 자녀지 착각들 하지 마세요. 김순재 권사가 지금 올라가서 애가 닳아 죽습니다. 저 미친년 정영숙이. 저 년이 나를 도와줬어도 저게 또라이 아닌가. 여러분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이미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을 때는 정신을 못 차려요. 일평생 동안 주님 따라오고 한 길만 왔던 사람은 누워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는 깜빡깜빡거리는데 무슨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을 찾기는. 이번 주에는 에스겔서예요. 16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16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117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신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 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쌌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갑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번 주는요, 대물림의 영적 실제입니다. 여러분, 대물림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속았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말 안 듣는 원수 같은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대물림 아세요? 대물림의 영적 실제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영적 대물림의 유산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한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한은 어찌할 수 없이 겉사람 육신의 것들만 준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대물림은 과학보다도 정확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부모와 조상들이 뿌리고 간 인생들을 반드시 후손들은 성격으로, 성품으로, 체질의 피속, 뼛속까지 유전인자로 깊이 들어와 있어 부모가 겪은 것, 조상들이 겪은 것 그대로 열매로 맺어짐이 인생임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빈번하게 반복하며 말씀드리고 있는 영적 대물림의 실제에 대하여 한맺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해서 한맺히면 안 돼요. 육신의 모습이 닮아짐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온 인생, 후손들이 반드시 거둬야 함이 인생이기에 지나온 날 잘못 살아온 시간들에 대하여 한맺힘하며 후손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남은 시간 보험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각오 속에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충성만이 아닌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부모의 모습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그 형제를 가지고 연연해야 한다면 이거는 코박고 죽어야 됩니다. 그 형제와 부모의 모습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형제를 보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빚을 갚아가는 자세로 형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무척이나 게으르고 율법적인 성향 속에서 가정과 가문에 뿌리 내려진 인자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게으름이에요.
험단 정죄 비평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종교 생활을 깊이 해온 후손들은 종교의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생명길을 이렇게 가다가도 종교 속으로 훌쩍 넘어가는 것이 한순간인 것은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종교의 인자 때문이에요. 교만과 독선과 아집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부모와 우리의 가문과 조상 속에 뿌리 내려져 있어 고집이 쉬워지고 교만이 쉬워지면 받은 유산 때문이에요. 이토록 사람들 속에서 받아 내려와진 대물림의 유산은 다짐과 결심과 결단으로는 잘려 내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마지막에 인생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 노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피해갈 수 없는 영적 법칙이에요. 이 비밀 앞에 눈이 열려진 한 사람만 되어진다면 죽을 힘을 다하여서 가문을 바꿔 놓겠다는 결의로 모든 죄의 보응들을 치러 나가겠다는 희생, 헌신, 충성으로 목을 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와의 차이점은 그 점이에요. 저는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징그러울 정도로 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난으로 살아온 부모와 조상들이었다면 그 가난에서 빠져나오도록 생활 습관과 씨뿌림에 대하여 절실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물질 관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섬기며 살아왔다면 풍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허풍스럽고 허황스럽고 도박하고 술 먹고 음란하고 도적으로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부채라는 것은 전혀 갚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단의 틈새를 내어주었기에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사단의 틈새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빚을 진 것을 일일이 가서 그렇게 못한다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앞에 몇 배로 갚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 우리가 내려놓은 부채 갚느라 걔들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다 빠져나갑니다. 물질은요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한은 아무리 벌어도요 다 새어나가는 경로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기에 과도히 아끼고 자신만을 위하여 단돌이하면 잘 살아줄 줄 알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왜 무섭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혈안이 돼서 난리를 치는 줄 아세요? 뭐래도 있는 것 같다, 싹쓸이 갖다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러분 모르시죠? 후손들 때문이에요. 후손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고 가지 않으면 저들 다 뺏겨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단단하게 막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새어나가는 줄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해도 결국은 망함이라는 사단의 풍랑 앞에서 손을 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물질 관리, 사용하는 경로가 잘못되어져 있었기에 도적을 만난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부유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계속 퍼나르는 물질들이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에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노력과 힘씀으로 내 것이라고 내가 아무리 단도리를 잘하여도 사단이 쳐들어올 때는 언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감지할 틈새도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 모든 것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고 섬세해야 된다는 말씀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덜렁거리고 늘 숫자 하나도 정확하게 맞춰지지 못하는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여 그러한 자들에게는 물질은 담겨질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새어나가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질을 담습니까? 그래서 성품이 꼼꼼하지 못하면 다 뺏깁니다. 내가 얼마를 꿨는지, 내가 지금 빚이 얼마가 있는지 알 게 뭐야. 있으면 갚고 없으면 천만에요. 그러므로 예물 산업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자는 훈련과 다룸을 잘 받아서 정확성과 정직함으로 많은 테스트에서 통과되어지지 못하면 다 뺏깁니다. 그러므로 도와서 함께 일할 자가 있고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아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있으므로 아무나 물질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다 모두 다 빼앗깁니다. 제가 오늘 가방 3개를 가지고 왔네요. 장로님 이해 못하죠? 하나는 책가방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스마일 블러썸 가게의 수표에 대한 내력이고 나가야 될 옷값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될 것 전체 그림의 가방이에요. 그게 회색 가방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거를 여러분 우리들이 왜 가난한 줄 알아요? 뺏겼습니다. 다 뺏겼어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은데요. 앞에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여러분 11조는 예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11조와 헌물이에요. 11조는 하늘의 세금입니다. 여러분 11조 간식 꾸역꾸역 같이 할 수 없어서 11조 내고 예물 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건 세금이에요. 잘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자신의 부모와 가문에서 이어받은 영적 대물림으로 정확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민첩함으로 처신하지 못하면 영육으로 다 뺏겨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먼저 놓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집세 내고 뭐 내고 다 내고 남은 거 가지고 하려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 늘 모자라지. 하나님께는 드릴 게 없죠. 특별히 물질은요 사단이 붙들고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이므로 사단의 전략을 먼저 볼 수 있으며 틈새를 내어줄 수 없는 민첩합이 아니고서는 물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척이나 부지런하며 꼼꼼하고 섬세하고 정확성이 아니고서는 실컷 일하고 다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들을 안겨주어도 본인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마일 블러썸 하나님이 제 이름으로 하라 할 때 진짜 불편했어요. 여러분 저는 책을 보고 앉아서 공부하라면 하루 종일도 앉아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나이에 젊어서도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쳤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가 하지 않으면 다 뺏기고 가게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마일 블러썸이 오늘 왜 저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우리는 부채를 내서 다른 것으로 메꾸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왕창 올렸습니다. 그 조그만한 가게에서 제가 11조를 쭉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십니까? 이거 내고 저거 내고 다 낸 거에서 나머지 거에서 이제 하려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부채를 내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안겨줘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없으면 다 빼앗겨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도 모르고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무조건 들어오는 거 다 갖다 사용해버리는 습성으로는 사업은 할 수 없고 일하는 종업원으로 시키는 것만 감당해 나갈 때 손해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물상업이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아무리 팔아도요, 다 구멍나고 나중에 문 닫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내가 어느 날,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느 사람 사업장을 가보고 놀랐습니다. 이 집은 곧 망하겠구나. 알았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기찻길에 저 집은 망하겠다. 그 동생도 말했습니다. 망할 겁니다, 우리 집은.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상태는 가문에서부터 받아 내려온 성품과 체질 속에서의 유산 때문이에요. 채무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남의 것, 빚진 걸 무서워해야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말한 거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줄 알죠. 저는 괜찮아요. 목회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술과 음란으로 인생 마지막을 참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후손들에게는 그의 인생 속에서 뿌리 내려진 것들을